언약 성취의 일에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고 가장 그 언약에 진지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문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늘 그 언약을 생각하시고 언약만을 주신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것을 성취하기에 하나님이 가장 본심이시고 참 진심이시며 그 일에 성실하십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인생이 아니시죠.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삶이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인생이 없으시지만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시죠. 사람과 같이 정말 찰나의 그런 순간을 사는 인생과 다른 하나님이신데 그러한 하나님의 인생, 그러한 하나님의 삶에 완전히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늘 동일하신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러한 그의 인생 가운데에 큰 변화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들로 하여금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들 통해서요, 하나님은 전에 없던 기쁨, 전에 없던 행복, 이것을 가지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들을 두고 기뻐하시고 행복하시며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며 그 코에 하나님의 영을 아무데나 아무렇게나 불어넣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형상에게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영을 가진 유일무이한 그런 존재들로 하나님의 완전히 판박이,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기억하는 바와 같이 창세 태초에 지으신 그 모든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마지막 하나님의 형상들을 두고 또 그 이루어진 모든 것들을 보며 심히 기뻐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내 마음에 심히 정말 이 기쁨을 숨기지 못하고 감추지 못하고 표정으로 그야말로 입이 실룩실룩대고 뺨이 들썩들썩하고 광대가 오르락내리락하고 언제 그렇게 심히 기쁠 때가 있습니까? 최근에 여러분들 정말 박장대소하고 내 마음에 정말 크게 만족할 만큼 기뻐하고 웃고 그 무엇으로 하여금 내 마음이 충족됐다라고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뭐 있으시겠죠. 하나님의 인생이라고 하나님의 인생을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 인생 삶 가운데에 정말 큰 변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심히 기뻐함을 맛보셨습니다. 자, 이 한 번 맛본 거는요, 잊지 못하거든요. 잊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행복이 늘 유지되고 영원하면 참 좋겠으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그야말로 배신을 당하죠.
사람들의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처음으로 후회를 하게 됩니다. 내가 지은 그 형상들이 이 땅에 악이 가득함을 보고 처음으로 후회를 하시면서 모든 것을 쓸어내겠다 할 만큼요, 하나님을 떠난 이후의 사람들은, 즉 죄를 범한 이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닮은 구석 어느 것 하나 없이요 완전히 변질되어 버립니다. 그러한 변질되어 버린 사람들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변질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고 부패하고 또 썩어지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이미 악은 가득 찼으니 그냥 그 결말을 맞이하도록 그냥 포기하신 것이 아니고요. 변질되고 또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완전히 죄로 물든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심히 기뻐하신 맛을 본 이후에 그 기쁨 또한 잊지 못하시고 다시금 여자의 후손이라는 참 언약을 주셔서 다시금 되돌려 놓으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호남 세계 후대 복음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원래 모습대로 원래 세상, 원래 하나님의 나라, 원래 하나님의 백성, 이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지으신 그러한 하나님의 목적 두신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들이나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또 삶의 이유를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하여서요 예수 그리스도 여자 우선 통하여서 다시금 되돌려 놓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은 변질되고 또 사람은 그 중심이 자꾸 바뀌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둔 첫 마음과 중심과 사랑과 또 기뻐하시고 행복하신 그 마음은 변치 아니하시는구나. 우리가 또한 그 하나님의 그런 면모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세상, 뉴스와 여러 매체, 미디어를 통해서 보시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것 떠나서라도 우리가 두 눈으로 확인하고 목격하는 바와 같이 정말 악이 정말 최고조를 찍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각종 전쟁과 분쟁, 다툼, 이기심,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개인주의, 철저하게 사람은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과연 무슨 기쁨을 찾으시고 하나님은 그런 세상과 인간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행복을 찾으시기에 아직도 기다리시고 아직도 인내하시고 아직도 하나님은 다시금 모든 것을 되돌려 놓으시려고 그렇게 소망하시고 주신 언약을 성취하도록 그렇게 성실하시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구나.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은 무엇이죠? 원래 사람을 두고 계신 그 마음과 중심과 사랑은요 변함이 없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와 함께하는 자녀, 친지, 이웃, 지인, 할 것 없이요 상대가 하는 것 보고 또 상황이 달라지고 여건이 달라지면 어떻습니까? 태도가 돌변하고요 나의 마음까지도요 굳어지고 바뀌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 맛보신 심히 기뻐하신 그 맛을 기억하시고요 잊지 못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토기장이 되셔서 흙으로 사람을 조물조물 만드시고 그 마음이 얼마나 기대가 부풀고 또 소망이 넘치고 사랑스럽고 그렇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은요 지금까지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마음이 바뀌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한 번은 기회 줄 수 있죠. 네. 죄를 범하여서 당장 그 자리에서 죽었어야 됐나? 하나님께서 한 번 기회 주십니다. 영원한 기회죠. 여자의 손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사람들의 그 인생과 삶을 바라보니 후회가 되거든요. 언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말씀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이 세상과 사람들. 더욱이 문제는 각종 우상과 각종 형상들을 두고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하고 거기서 대고 복을 달라고 빌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경배하고 그것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그 민낯을 바라보면서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 그런데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도 호남세기 후대복음화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요. 열심히십니다.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요. 이 세상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지 아니하시고요. 모든 만민과 또 이방이 하나님께로 되돌아오는 그 순간 그것만을 기다리고 계신 참 하나님 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인생과 대비되게 인간의 삶과 인생이 있죠. 우리들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말씀에 보는 바와 같이 스바냐서 3장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사람들은 또 저와 여러분들은 부지런히 불신앙합니다. 부지런히 불순종하고요. 부지런히 불신자 상태 속에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한 권사님의 그 이제 사업장에 가서 전달 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분이 몇 회에 와서 이렇게 손님으로 오셨는데 그런 가운데에 자기의 삶 그런 얘기를 쭉 하더래요. 또 두 번째 왔었을 때는 영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예전에 자기가 가위에 눌렸고 또 뭐 귀신도 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자기 부모님, 어머니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었고 정말 권사님이 보시기에도 정말 하나님 떠난 그런 영적 문제 종합 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 복음을 전해 주십사 하고 이게 요청이 왔어요. 지난주였네요. 그러면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이 현장에서 망대를 세우고 예배를 회복합시다. 영적 생활을 다시금 회복합시다. 해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 다락방하는 가운데에 딱 오셨어요. 거기 예약이 바로 그 뒷시간에 잡혀져 있었는데 엄청 빨리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더 드러난 식으로 강하게 이제 말씀을 전했죠. 그 이유입니다. 이분이 또한 이렇게 시술을 받으시면서 권사님이 쭉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하는 이야기는 그러한 어떤 시달림 또 마귀에게 눌리고 그런 것들이 결국 나의 마음가짐으로 극복이 됐다 하는 거예요. 불신자 상태의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요, 내 생각하기 나름, 마음먹기 나름, 정말 우울증에다가 자살까지 생각하고 정말 온갖 시달림과 눌림 속에서 살고 있었지만 지금은 좀 나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더라. 그러게 또 이제 이번 주에 만나서 그런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 듣고 속으시면 안 됩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하는 말 족족 다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사단이 결국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서 찾아온 그런 영적 문제,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영적 문제가 나의 마음가짐, 그것으로 해결된다면 그것이 영적 문제겠습니까? 지금 뭔가 별일 일어나지 아니하는 평안한 상태일 수도 있으나 정말 내 마음가짐으로도 안 되는 그런 영적 문제, 내 생각으로도 컨트롤하지 못하는 영적 문제 분명히 옵니다. 그럴 때 분명히 권사님께서 전하신 메시지가 기억날 것입니다. 이렇게 시술을 하는 동안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권사님이 이제 뭐 복음을 전하셨겠죠. 그런데 이제 나의 그러한 의로 말미암아 넘어가지더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그 또한 속는 것이다. 다만 걱정되고 우려스러운 부분은 그것이 지금 딸에게도 지금 약간 이제 전달이 되려고, 영적인 것은 그렇죠. 딸도 지금 뭔가 이제 들리기도 시작하고 보기 시작하고 가위도 눌리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딸에게도 자기의 그런 마음가짐, 굳센 어떤 의지, 이것을 전달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에는 속지 맙시다. 진짜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권사님은 이곳에서 계속 빛을 비추고 진리를 선포하면 됩니다. 나중에 그 영이 반응할 때가 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요, 불신자 상태이지만 노예 생활이거든요. 마귀에게 눌린 잡혀있는 삶입니다. 그것을요, 지금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몇 세기, 몇 세대에 걸쳐서 계속 눌려오고 있던 그 삶이요, 이제는 삶 자체가 돼버렸어요. 그러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건지 이것을 해결받아야 되는 것인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운명처럼 사조겠거니 내 팔자겠거니 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불신 상태의 그러한 인생이 어떻게? 부지런히. 참 말씀이 묘하죠. 너희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끊임없이 우리에게 언약을 상기시켜 주시고요. 또 오직 복음으로 붙잡게 하시고요. 또 우리의 마음이 그저 노예, 포로, 속국, 종으로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여러분과 같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식하도록 우리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요. 그 일에 하나님께서는 열심이십니다. 내 발로 내가 걸어서 이 자리에 온 것 같지만 결국 우리의 성령께서, 우리 주신 성령께서, 주인 되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내신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40일 집중 또 도전하시겠죠? 또 여러분들은 모든 어떤 공예배에 대해서 회복하리라 또 다짐하시겠죠? 여러분들은 그런 영적 생활, 영적인 삶에 대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의지하도록 도전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나약하고 연약하고 또 쓰러지기 쉬운 그런 인생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의지를 바라보지 마시고요. 우리의 계획은요, 어떻습니까? 3일도 못 갑니다. 나의 의지는요, 3일도 못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은요,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일은요, 성실히 그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요, 참 진심이십니다. 그러한 인간의 삶 가운데에 사단은 끊임없이 부지런히 역사하죠. 물질 안겨다 줍니다. 삶의 안위와 행복 안겨다 줍니다. 풍족한 삶 안겨다 줍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는요, 다 주는 것 같으나 마지막에 싹 하나, 결국 그 인생이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지나쳐 버리도록, 그 인생이 하나님을 한 번도 떠올려 보지 아니하고 찾지도 아니하고 그 호흡이 그 육신에서 떠나가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 중의 역사거든요.
스바냐 3장 1절에 보니까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사람의 상태입니다.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의 주인 되시고 사람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아니하는 그런 인생들,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찾지도 아니하고 필요성도 못 느끼고 하나님이 있는지도 모르고 의식하지도 모르고 인식하지도 모르고 그저 물질, 사단이 주는 그런 삶의 안위, 풍족한 지금의 삶, 이것으로 만족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요 또 역사이며, 그런 인생들이 과연 하나님에게 있어서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되나? 보십시오. 명령, 교훈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말씀하는데요, 오히려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과 주의 종들을 향해서요 모욕적인 그런 발언을 하죠. 분명히 문제가 왔거든요. 민족이, 나라가, 종족이 포로로, 노예로, 속국으로, 종으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습니다. 이만큼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 있습니다. 그 세월과 그런 나날이 얼마나 길었던지요. 그저 불신자 상태의 이 인생이겠거니, 그리고 운명이겠거니, 사주이며 팔자이겠거니,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분명히 영적 문제가 찾아오고 내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상황과 또 구원을 바라는 그러한 분명히 인간에게 있어서는 그런 영적인 본능이 있을 텐데요, 엉뚱한 우상, 종교, 또 내 생각,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는 그런 인생,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언약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과연 하나님은 호남세계 후대복음화를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얼마나 진심이실까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는데요, 스바냐 3장 5절에 보니까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어떤 가운데입니까? 막 포악하고 흉악하고 악이 가득하고 교훈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의뢰하지 아니하고 이런 사람들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 하나님은 아침마다 빠짐없이 공의의 빛을 비추십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이 공기, 하나님께서 모든 237 나라 5천 종족에 공급하시는 비, 하나님께서 다 공급하시는 이 모든 것, 창조세계, 피조세계, 그 모든 것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요, 영위에 나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그 모든 것 가운데에 하나로 끊어보십시오. 다 있는데 산소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 있는데요. 다 있는데 물 하나 공급받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 있는데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저 광명체, 햇빛 또한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천지일 것입니다.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불신자들을 향하여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아침마다 하루하루 매일매일 지금까지 빠짐없이 생명을
전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일들을요, 교회와 전도자를 통해서 그리고 성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시사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시고 계십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여러분들 직장 동료를 향해서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세라 복음의 복자를 꺼내는 순간 에이 귀를 딱 닫아버리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요. 하나님은 아침마다 빠짐없이 저와 여러분들 교회와 전도자와 성도를 통하여 우리 렘넌트 또 남은 자들의 그 삶과 인생을 통하여서요, 그리스도의 빛을 계속 비추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전 잘 모르겠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통하여서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식하고, 그죠? 영적 생활 하시지 않습니까? 영적 생활을 하시는 가운데에 지금 예배자로 지금 오셨잖아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요, 영적인 것이 전달되고 있어요. 생명이 계속 전달되고 있다니까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그 향기가 계속 뿜겨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막 부끄러워하고 선교에 대해서 막 꺼려 할지라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또 복음이 필요한 사람,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이러한 인생 우리 마음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회를 엿봐 복음이 증거되도록 어떻게든지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결국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믿는 자, 의지하는 자, 인식하는 자들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종국에는 호세우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그러한 여정과 과정 속에 그런 이정표 따라서 우리는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갈등에 머물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런 문제를 말미암아 멈춰설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기차는 처음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변질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이때부터 여자의 후손 주실 것을 언약하시고 그 여자의 후손 통해서 열방과 만민과 애굽과 구스와 바벨론의 하나님 되시고 또 애굽의 하나님 되시며 또 불신자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삿대질을 하시는 그 하나님 되셔서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에게도 정말 죽음 가운데에 또 악의 길에 사단에게 눌려 잡혀 그런 삶들을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시며 사랑하시사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만민이 의에 이르기를,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 이르기를, 영생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며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뭔가 더딘 것 같고 멈춰진 것 같고 뭔가 지지부진한 것 같잖아요. 하나님은 아침마다 빠짐없이, 그죠? 하나님은 매일매일,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일에서 쉬신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느끼기엔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주인 삼는 것입니다. 위에서 주시는 그런 힘, 정말 하늘에서 주시는 힘, 그것으로 철저하게 공급받아서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증인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것은 정말 우리의 인생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오직 복음으로 충분하고 결론 내며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로 끝내고 다 벗고 힘없는 그런 영적 생활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우리 현장, 내가 있는 지역, 이웃, 우리 관계된 지인,
우리 가정과 가문 또 우리가 모르는 2, 3, 7가 5천 종족에게 하나님 절대 망대에 세우시사 지금 그리스도의 빛이 그들에게 증거되어 만민이 열방이 모든 민족이 주께 돌아오도록 주께서 성실히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열심히시며 아침마다 끊임없이 공의 빛을 비추시사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언약 우리가 맛보며 목도하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결코 흔들릴 일이 없으며 이유가 없으며 거리가 없습니다. 절대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옵소서. 합심하게 드리겠습니다.